이 시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 인자, 긍휼하심, 그리고 죄를 지어달라, 용서해달라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시인이 어떻게 사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 없다고 한다면 그 출발은 우리 안에 죄 용서가 필요한 것이고 그 죄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4절에 보니까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 속에 있는 죄가 보이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다 죄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가기 싫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게 되면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내 속에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될 때에 5절에 있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내 본성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계속 죄를 깨닫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6절에 있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마음이 진실하게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것은 죄 용서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음에 다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우리 깨닫잖아요.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죄를 지어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숨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숨고 싶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죠? 세상으로 가면 나를 정죄하지 않거든요.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죠. 감히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다윗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여전히 마음을 찌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지은 것이고, 자, 우리가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까? 잘못하면 나를 더 이상 찌르지 않는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불신 친구에게 가서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죠.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을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악한 것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 마음속에 수치심이 들고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경멸하게 되고 숨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들, 다윗이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시고 나를 보지 마시고 나에게 나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이 10절 12절에 보니까 무엇이 문제였죠? 마음이 문제였죠. 내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나에게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관계를 끊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주를 예배하고자 하는, 주를 위해 삶을 드리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이 이러한 마음이 회복되면 죄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사명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13절부터 19절에 있습니다.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주의 도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죄 용서가 없이는 마음의 즐거움이 없고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이 없이는 사명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이 13절에 있죠. 죄를 지은 사람이 왜 하나님께 오지 못합니까? 내 죄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혼내기만 하실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너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나와서 그 은혜를 경험해봐 라고 내가 죄인들에게 이야기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비밀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가서 많이 전도하고 교회를 많이 섬기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다.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내 마음 외로워요. 내 마음 지켜주세요.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괴로울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죠. 기도하기도 하고 혹은 내 마음을 달래줄 것을 찾아서 세상으로 헤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갖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사보다, 수많은 예배와 헌신보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정말로 선포하겠다. 이것이 사명 회복의 첫 번째고, 두 번째 사명은 18절 19절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 공동체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서 이 도시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공동체 회복, 부흥의 역사를 향한 그러한 갈망, 이것이 사명의 두 번째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가지 않으면,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원하고, 두 번째,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셔. 내가 그래도 마음이 무겁고 죄인이기 때문에 나왔어 라고 하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물론 그 사람에게도 얘기를 해야겠죠. 입을 열어 죄를 고백하시고, 그러면 죄의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간구할 것은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내 속에 사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거기까지 나가지 않으면 다시 세상으로 가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나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과 사명의 뜨거움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명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영혼 구원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데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